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벌써 18기를 방영 중인데, 보면서 그런 이제, 저 와이프랑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통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이렇게 하던 얘기를,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저런 부분 되게 좋다. 이런 거. 그리고 저도 벌써 결혼을 한 지 벌써 한 5년 차가 이제 넘어가는데, 저도 결혼을 하면서 많이 느낀 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들, 이런 것들 좀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제가 이 나는 솔로 리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재밌게 학습 자료, 또 성경 말씀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솔로 리뷰를 통해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성경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경제관부터 시작해서 자녀관, 교육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결혼은 어떻지? 이제 바쁘셔서 이제 성경을 못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각 가족마다 저는 크리스찬 시각에서 바라보는 나는 솔로를 리뷰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일 수요일 10시 반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전날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고, 리뷰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한 세 부분 나눠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관, 결혼관, 성경에서 어떻게 써 있는지,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써 있는지.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대중을 상대하고 이웃을 상대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남녀관계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외죠. 그렇게 많이 쓰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또 구약의 어떤 그런 계명도 그렇고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어떤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경제권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교육,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사실. 그 다음에 시대, 그 다음에 친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려고요. 왜냐면 나는 솔로가 이 돌싱 특집도 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어야 되는지, 크리스찬은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진이죠. 출연진분들에 대해서 사람의 스타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 이게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인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장면들도 많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눠보면 출연 목적이 이 진정성이 있는 분이냐, 아니면 이 겸사겸사 나온 분이냐,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야, 너도 좀 나가봐, 제가 추천하거든요. 특히 저희 누나한테 제가 추천 많이 하는데,
절대 안 나갈라 그래요. 예, 일단 욕 먹을까봐, 얼굴 팔리고 욕 먹을까봐 안 나갈라 그러고, 근데 여기까지 나올 정도면 굉장히 진정성이 있지 않나. 예, 절실하고 정말 주변에서는 어떤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가 짝할 때부터 되게 이제까지 봐왔는데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논란이 많죠. 홍보하려고 나온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좀 진정성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통 행동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진정성 대 겸사겸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형적인 모습, 첫인상이죠. 첫인상 보통 첫 등장할 때 1회 때 거의 저는 그렇게 해요. 이게 사람 모르니까 거의 관상, 그 사람의 얼굴 관상하고 전 스타일 보고 결정하거든요. 그냥 이제 말하는 분위기 그 인터뷰 하잖아요, 사전에. 뭐 그런 걸로 보통 첫 번째로 사람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로 좀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행동하다 보고 또 데이트 하다 보면 내면적인 모습이 나오죠. 뭐 매너, 배려, 예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또 뭐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취미 활동 같은 걸로도 뭐 알 수 있고, 직업 뭐 이런 걸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거는 뭐 직업 여하를 막론하고 뭐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별 리뷰, 첫인상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할 때 이때 선택 많이 변하잖아요. 자기소개하고 나서가 많이 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 하면서 또 바뀌니까, 그리고 최종 선택. 이렇게 뭐 최종 선택도 꼭 뭐 다 이루어지는 법은 없으니까, 이게 뭐 보니까 뭐 4일에서 5일 정도 촬영하는 것 같아요. 길게는 6일? 5박 6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4박 5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5일에서 6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알기라 쉽지 않죠.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최종 선택이 꼭 중요하냐,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결혼하시는 커플들이 그래서 있잖아요. 계속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 있는 프로다, 이런 어떤 중매 프로, 예능을 중매에 대한 그런 소재를 예능 프로로 갖고 왔다는 거는 굉장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한솔로 참 재밌어서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봐야 리뷰도 보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제 주변에는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크리스찬, 이거 크리스찬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필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엔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는데, 결혼 꼭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또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제 또래 친구들보다는 결혼을 많이 하고, 또 동생들이라든지, 뭐 사촌 친척들이라든지 많이 물어봐요. 결혼 꼭 해야 되냐?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아닌 사람은 상관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 볼게요.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이게 뭐 동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 식물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자체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자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혼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지켰다 그래서 뭐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데 기본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자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가 뭐예요?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와를 주시는 겁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대요. 아니, 이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배필을 주셨는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결혼 좋은 겁니다. 전 결혼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자, 마태복음 19장.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볼게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숨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말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는. 예. 여기는 누구든지에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잖아요. 남편을 내어버리고가 아니에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남자의 남자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가늠함이라. 왜 남자한테 했냐? 이때 당시는 여자를 거의 재산 중에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굉장히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시대죠. 지금은 굉장히 세상이 엄청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는 남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가. 예. 물론 여자가 뭐 잘못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자도 바람 피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다. 남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내를 내어버리고가 중요해요. 아내를 내어버리고. 음행한 연고는요. 이제 바람 폈다는 거죠. 여자가. 아니 바람 핀 사람은 어떻게 잡아요? 바람 핀 사람이 이거 도망갔은 거예요. 음행한 연고로 바람 나서 도망갔어요. 예를 들면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장가 가야지. 그러니까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딴 살림 차렸는데 어떻게 마음을 돌리겠어요? 안 되니까 그건 간음을 안 치는데 그거 외에는 다 간음이다. 아니 여자가 바람을 안 폈는데 왜 아내를 버리냐? 내어버리고 이 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안 맞죠. 사실 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지금으로서 안 맞는데 이때 당신은 그랬다. 나는 그 와이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같이 할진데 아예 장가를 안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예 장가 안 갈게요 그럼 이런 거예요.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이러면서 참 이것도 참 그러니까 얼마나 만연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또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 음행한 연고 외에 다 아내를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음행한 연고 외에도 아내를 내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가들지 않는 거 좋겠습니다. 그럼 혼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다. 근데 혼자 사지 말라 그랬죠. 그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자,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사람이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타고나냐? 독처하는 게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럼 타고나 어떤 걸 타고나는지?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자 여기서 이 고자라는 표현을 이거를 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고자는 독처. 네.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 나 혼자 산다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산다. 자,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고자로 표현했냐?
표현이 잘못됐어요, 사실은. 어미의 태로부터 된 독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이 있대요.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고 하니까, 씨 없는 사람도 포함입니다. 포함이지만, 또 이 사람만 지칭하는 건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대요. 그러니까, 문명이죠, 문명. 문명이,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고, 혼자 라이프 스타일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문명. 사람이 문명을 만드니까, 문명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게 나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어미의 태, 여기에는, 그런 LGBT들 있죠. LGBT들도 아마 포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트랜스젠더들. 이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꼭 막 그런 씨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예를 들면 목사 있죠. 신부 뭐 이런 사람들. 아니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혼자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욕심이 들어가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외는 다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은요 다 결혼해란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면 왜 혼자 살아?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이죠, 정욕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아서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욕을 위해서는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걸 말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성적인 거. 그래서 결혼해야 되냐? 결혼해야 됩니다. 예. 근데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혼자 살아도 뭐라고 안 하세요. 왜? 본인 자유니까. 자유 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꺾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막 죄의식을 가질 필요 없는데 이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냐?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어떤 뜻이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해요. 혼이 결합한다. 그래서 결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는 게 약간 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자, 그 남자가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한 몸이면요, 나예요, 나.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입니다, 나. 부부는. 상대방이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서로 배려를 한다는 거고요, 서로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되죠. 고집 부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가. 대신. 예수님은 저희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선지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을 해. 이게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한 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고 또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항상 특히 크리스찬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나다. 상대방은 나다. 대접받고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계명이기 때문에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같은 크리스찬은 이 믿는 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는 사람 만나시고, 왜냐면은 이제 배우자 기도를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니까 좋고, 그리고 기독교인은 웬만하면 크리스찬 만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셔야 돼요. 왜냐면 제사도 지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일단 제사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집안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일단 그런 거부터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이 코드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다니셨어요.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 아마 요 셋이 가장 믿음이 좋고 또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르지 않았나. 예.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고생 안 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 만나기 전에도 저도 마음고생 많이 해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안 좋아해?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참 너무 좋은데 이 부분 너무 나랑 안 맞는데 내가 이 사람 결혼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맞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요. 마음고생 하지 마세요. 코드 맞는 사람 분명히 있다. 마음고생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희생, 양보, 배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고집 안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상대방도, 상대방 예를 들면, 나는 산을 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바다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이번에 바다 가고, 다음에 또 산에 가는 거 어때?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당신 산에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이번 산에 가고, 다음에 바다 가자.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무조건 바다 갈 거야. 나 무조건 산에 갈 거야. 이러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다치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려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죠. 배우자를 어떤 사람 만날까 보다는 내가 그런 배우자가 되자. 이런 마인드.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성경 외에는 벗어나시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선택해 하면은, 누구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셔야 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그냥 지키는 겁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내 성격을 많이 버리고, 내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꽉꽉 채워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부모님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예수 믿지 마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부모님을 버려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 부모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든지 주 안에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방송하고 나서 이제 영상 만들어서 목요일 날 올릴 거니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